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30편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은 이 시편 30편 8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진짜 치유를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응답을 진짜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를 영적으로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치유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난날의 어떤 고통이나 상처나 아픔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아요. 내 존재함 속에, 내 기억 속에, 내 사고 속에, 내 의식 속에 눈금만큼도 그것이 기억에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 고통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난날에 내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내게 고통되어야 지난날에 내가 당한 고통이 여전히 기억을 할 수가 있는데, 내 기억의 창고에서 내 마음의 생각의 영역에서 모든 것들이 온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치유를 받은지 아닌지,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지 아닌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난날의 상처가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건 하나님께 치유를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치유를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우리에게 치유를 준 것처럼 속였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더 이상 그 문제 앞에서 갈등하지 않아요. 내 앞에 어떤 죽음의 문제가 찾아왔을지라도 갈등하지 않아요. 이 땅에 사는 문제를 가지고서 내 인생의 파장이 되고 고통과 시름 등에 매이고 정말 당장 모든 것이 끝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요동을 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을 만난 자의 응답이에요. 근데 과연 이런 응답을 받은 적이 있는가? 제가 보기에는 영적으로 살펴볼 때는 많은 분들이 응답을 받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닌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예요? 악한 마귀가 갖다 준 것들을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장 우리가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큐티예요. 큐티.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안 변해요? 안 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뒤집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갈등과 고통과 시름이 찾아오고 죽음의 절망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즉시 모든 절망이 떠나가요. 모든 죽음이 떠나가기 때문에, 모든 한숨이 다 떠나가기 때문에 모든 갈등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뭔지를 모르고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건 내 혼적인 영역에서 들려준 거지 영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혼적인 영역에서 들려줬다는 얘기는 누가 들려줬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들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줄 음성을 들은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이 뒤집어지지 않을 수 없어요. 어떻게 뒤집어져요? 180도로 뒤집어지죠. 그렇게도 죽일 수 있도록 미운 사람이 도리어 거꾸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돼요. 그 영혼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 치유를 받은 사람의 영적인 능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 마치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물론 눈물을 흘리고 국물을 흘리고 감동받고 정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어떻게 내가 그 사랑을 갚을까, 그런 마음도 가져요. 근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 알게 되겠죠. 그럼 뭐예요? 결과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통하며 울며 기도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삶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억만가지 은혜를 받아도 내 삶이 변화되어서 그 뜻을 이루어나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응답은 하나님이 주지 않은 악한 마귀 같은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는 얼마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것이 하나님 주신 감동이라고, 하나님 주신 응답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전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유형 속에 속해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분들의 영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근데 이런 분들처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불세례를 받게 되면 이전과 180도로 뒤집어진다는 사실들을 알게 될까요? 모르게 될까요? 알게 되죠. 그거를 누가 증거했어요? 성경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그걸 증거해 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주의 의를 드러내는 삶을 살기까지 생명을 다해서 어떤 고난과 시험과 죽음이 찾아와도 요동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만약에 그런 삶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뭐예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의 후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영광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도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수록 고난이 더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왜? 악한 마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 악한 마귀가 공격하지 않고 모든 삶이 평안하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나는 사람은 끊임없이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왜 고난이 있어요? 악한 마귀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주의 종들이 고난이 없었나요?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고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며 그 길을 따라 걸어왔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찬송이 나와 있잖아요. 좁은 길을 걸어가도, 왜? 누가 좁은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요. 그 좁은 길은 어떻게 쉬운 길인가요? 아니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신음이 있고 한숨이 있고 눈물이 기다리는 그런 길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밤낮 기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육체는 고통을 당해도 내 마음은 평안을 얻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어떤 고난을 만나도, 시험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내 심령의 마음이 내 안에 존재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이런 신음 가운데 매여 있을 때, 여러분, 내 삶에 고통과 신음이 찾아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끝없이 절망하게 되죠. 내 마음 자체가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게 되면 끊임없이 고통하고 신음하게 돼 있어요. 내 안에 상처가 있게 되면 끊임없이 상처가 반응이 되게 돼 있고요. 지난날의 절망과 고통이 내 안에 그대로 채워져 있다면 그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왔을 때 끊임없이 나는 고통하고 절망해요. 지난날의 그 고통이 다시 소환이 되고 그런 절망했던 나의 사람들이 그대로 내 안에 유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람 앞에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런 마치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착각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의 얘기는 언제 봐야 된다 그랬어요? 마지막 결론 때 봐야 되겠죠? 그 사람의 삶이 과연 열매를 맺는 삶인가 아닌가, 그냥 감동만 받다 끝나는 사람인가, 눈물만 흘리다 끝나는 사람인가, 기뻐하며 춤을 추기만 하다 끝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이제 찬송만 하면 다 손을 들고 막 찬송을 해요. 왜? 감동이 되니까. 근데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을 받지 못해도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손을 들고. 그냥 이렇게 혼적인 은혜 속에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가만 감동이 든단 말이에요. 혼적으로.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손을 안 들어요. 제 경험으로는. 제 경험상으로는 손을 안 들어요. 특별한 경우에 뭐 손을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근데 제 경우 같은 그냥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져요. 그냥 주님을 찾아서 내 마음에서 내 심령 속에서. 왜? 하나님 나라 여기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하나님 나라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기 있고 저기 계시나요? 아니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죠.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이라는 그 찬양 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하는데 이게 무슨 이렇게 하면은 벌써 이거는 내 자신이 이 행위를 통해서 이게 은혜가 벌써 사라져 버려요. 성령의 사람들은 그분의 은혜 속에서 내가 느끼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 감동 속에 진정으로 그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생명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님과 내 안에서 감화감동시켜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누리는데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 현없는 긍휼의 은혜를 통하여서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요한복음 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부터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수다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인간이 주는 물은 어떻다는 거예요? 또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위로를 받는 것이나 인간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것만이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치유만이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응답만이 온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인간의 위로요? 내가 사람의 위로를 받으면 사람의 종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내가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다면 아직까지도 그 사람은 주를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더 이상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사람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받죠.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지만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는 사람이 갖다주는, 사람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지 않아요. 그게 바로 주님의 치유를 받는 자의 영적인 능력입니다. 결국 일평생 신앙생활에도 끝없이 갈등하는 이유는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의 영원한 구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영적으로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끝없이 갈등하는 거예요.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더 이상 고통하지 않아요. 더 이상 신음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자는 더 이상 고통하고 신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는 그러한 문제가 또다시 내 안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요동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치유를 받고 응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특히 뭐냐면은 이렇게 절망적인 고통과 시름 중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자의 영적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끝에 있던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시편 50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이게 아주 말씀의 응답이에요. 말씀의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돼요. 언제까지 찬송할까요?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그래서 오늘 시편 30편 8절에 10절에는 그 내용을 그대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다. 기가 막히죠?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 만사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다윗보다 더 고통과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유가 없잖아요.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수많은 고난과 시험 앞에서 다윗은 응답의 대명사예요. 어떤 절망 중에도 주님 앞에 고통을 토해내면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돼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돼요. 인생의 죽음의 끝자락에서 더 이상 피할 길 없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찬송하는 자가 돼요.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그대로 있는데 누가 바뀐 겁니까? 다윗이 바뀐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까 더 이상 갈등하거나 씨름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고 그 응답 속에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더 이상 고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죽음이 내 앞에서 막 덤벼들어도 다윗은 요동하지 않아요. 이게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받으면 재발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면은 더 이상 요동함이라는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이 우리에게 과연 존재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11절 12절을 세번역 성경에는 조금 더 이것을 아주 좀 우리가 알기 쉽도록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셨대요. 이게 응답이에요. 응답. 절망을 토해내면 절망을 걷어가시고 거기에 소망을 갖다 주시고, 슬픔을 토해내면 슬픔을 토해내시고 거기다 기쁨을 갖다 주시고, 그 기쁨으로 영광을 돌리도록 만드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래요. 이런 능력을 내가 경험하고 있느냐, 오늘 다윗처럼. 왜? 다윗은 성경 속에서 이런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뭐예요? 저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 통곡을 기쁨의 춤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나에게 슬픔의 상복을 벗기시고 기쁨의 나들이 옷으로 갈아입으셨기에, 슬픔의 상복이 뭡니까? 죽음이죠. 소망이 없는 거죠. 끝이 났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절망을 토해내고 슬픔을 토해내고 고통을 토해냈더니 이 슬픔과 절망과 이 모든 아픔들을 다 걷어가 주시고 그 안에 기쁨으로 춤을 추도록 나들이 옷을 입혀주셨다.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상복과 나들이 옷이 180도로 달라진 얘기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해요. 내 영혼이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영원토록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잠잠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찬송은 언제까지 불러요?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찬송을 부르죠.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도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 이런 치유 회복이 없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다 가짜예요. 이 치유는 진짜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만이 주님과 영적 관계를 형성할 때 주님께 기도를 드리면 응답이 순식간에 이루어져요. 이건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부연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어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끝없는 날의 절망과 죽음의 시간들, 연단에 20년 동안 있었어요. 죽음 같은 연단. 그 죽음 같은 연단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제 실체를 드러나게 하시는데, 지난날에 얼마나 상처 속에 많았겠어요. 고통도 많았고 시름도 많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이 자체가, 삶 자체가 너무나 가난과 기근 속에 있었고 고통과 시름 중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삶의 고통 속에 만들어진, 수많은 날 만들어진 죄악의 상처가 끊임없이 한없이 드러나게 되고, 상처가 드러나게 되고, 절망했던 날들에 그것이 또다시 업돼가지고 지난날에 있던 것을 다시 소환해서 그런 것이 드러나게 되면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이게 가장 큰 능력이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오더니 저는 기회로 삼았어요. 저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어떤 절망이 찾아도 절망이 말하여 소망이 되는 기회로 만들었어요.
왜 그러느냐?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내 인생의 모든 절망의 고통을 토해내면 주님 반드시 그 고통을 걷어가주셨다는 거예요. 그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심판이 변하여 구원이 되는 거잖아요.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그렇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절망과 죽음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을 전혀 안 하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응답이 안 되잖아요. 왜 일제 3년에 최종들이 신사참배를 한 거예요? 왜 6.25 때 수많은 최종들이 북한 공산군에 끌려가서 형장에 있으러 사라졌습니까? 마지막까지 주님을 찾았지만 주님의 응답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은 정말 목숨 걸고 주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목숨 걸고 믿어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이게 응답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 절망 중에 하나님의 위로 한마디면 어떤 죽음도 고통도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는데 결국에는 그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절망하고 끝난 거예요. 그분들이 다.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우리는 더하면 더할지 절대 그분들보다 더 견디지 못해요. 근데도 우리는 내가 온전하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말 우리가 순교자적인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게 되면 일제상륙의 주의종들처럼 결국엔 넘어지고요. 6.25 때 주의종들처럼 넘어져요. 여기서 순교자적인 믿음은 결단과 다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내가 온전히 변화되어서 내 안에 내가 존재되지 않을 때까지 나를 비워내고 성령의 통치를 온전히 받는 사람만이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승리를 해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다 내 의지가 내 안에 살아있는 것고 나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견디질 못하고 결국에는 부인하고 결국은 마지막 싸움에 실패를 하고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절대 이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성령 안에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영적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간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되잖아요. 일평생 아무리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 믿어도 소용없어요. 주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영적인 그런 교통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반드시 거듭남으로 반드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고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죽음이 변하여 생명이 되고 심판이 변해서 구원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아름답게 이뤄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